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제자 양육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사람마다 반응들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 반응이 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아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듣는 사람은 듣고 또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또 반응하고, 듣고 또 반응도 하지 않고 혹은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그렇다는 말이 비유가 어려워서 비유를 못 알아들어서 그 비유를 쉽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릴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럴 귀가 없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 이 완악이란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옛날 말들을 종종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완악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써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완악하시군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냐? 이 말 지금 이 시대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보면 harden이라고 해서 이제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름기가 꼈다라는 겁니다. 지방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 완악이란 말, 그들의 마음에 기름기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제 기름기가 꽉 차고 눈에 기름기가 꽉 차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기름기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름기가 뭐가 있습니까? 절대 살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살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기가 꽉 차 있는 것, 결국 교만, 지적인 교만 다 알고 있다, 다 들어봤다. 또 편견, 그럴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자신의 욕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내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들, 내 욕망을 부추겨 주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그러나 내 욕망과 배치되는 것, 내 욕망을 꺾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름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를 해왔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저희가 강의를 해오고 있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장까지 누가복음을 강의했었는데 이제 10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9장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이 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모두가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을 원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옷을 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세우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뜰과 포도를 상수에 대고 산에 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관하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평범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좋게 말해서 이제 시험이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시비 걸림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오늘 율법학자도 예수님에게 시비를 좀 거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런 오시고자 했던 메시아인가 시험을 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좀 분명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본질적인 주제예요. 모든 종교가 이것으로 머리 싸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유한함에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려고 뭔가 이제 물으려고 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셨어요. 누가 시험을 하려고 물어볼 때 대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자승자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저를 시험하려고 물어볼 때 다시 되묻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 기록되고 네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기름기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에 기름기가 가득 차서 내가 읽을 때는 다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는 이런데 너는 이걸 어떻게 읽고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도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옳도다. 그러면 이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학자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율법학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력,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답하면 겁나시죠? 막 틀렸다 그럴까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도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어떻게 답했어야 됐냐면 예수님, 그러한데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이 그러한 줄 알지만 제가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율법학자가 취해야 할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학자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분별이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웃 중에 그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정도야. 그러니까 요 사람은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율법학자는 이 밑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행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옳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할 자들만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인간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반응에 대하여 비유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율법학자에게 네가 성경을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유를 듭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도둑이 성행합니다. 강도가 성행해요. 이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땅이 없고 뭐 가진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하는 행동이 뭐냐? 강도 행각을 해요. 훔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다 뺏기고 이제 또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기도 하고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그들 입장에서 제사장은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직분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나갑니다. 왜냐?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레위인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족속이. 이들도 하나님 앞에 그 강도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과는 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당한 자를 도와주고 상처를 고쳐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내가 선택하는 이웃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했어요. 내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그대로 받았어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뭔가 세상적으로 있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나요? 나한테 유익되는 말씀만, 나한테 쉬운 말씀만, 나한테 찔리지 않는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찔리는 말씀이 들릴 때 살짝 돌려서 듣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요 정도면 괜찮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정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말씀을 들어도 참 많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순간들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흉년,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의 열매가 잘 안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순결함과 그 거룩함을 깎아내려서 우리가 억지 순종하는 것처럼 하여 내가 이 정도면 순종한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이 여기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해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깨어있어서 이것을 행할 때에도 또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또 미움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의 의미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네가 도움을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항상 봅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난 이래도 돼. 이렇게 자기와 합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 내 죄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아멘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 주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다가 안 되는 것이 생겨요. 노력할 때는 노력해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죽은 것처럼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는 줄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계실 때 참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감동받은 자를 살려주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혹시 부족하면 내가 더 줄게. 네가 해보려고 해봤지만 그래도 안 돼.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고침받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든지 보더라도 나에게 맞도록 봐서 말씀을 들을 때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고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서 고쳐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수준을 낮췄어요. 우리는 그럼 절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신 대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해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최근에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아가 키가 작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00분 중에 3%예요. 그 말은 100명 중에 키가 작기로 3번째라는 겁니다. 작은 편이에요. 나중에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 듣고 마음에 참 나 때문인 것 같고 마음이 참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지금이야 노아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겠지만 나중에 키라는 것이 신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분명히 이럴 겁니다. 저한테 와서 아버지 때문에 키가 작습니다 라고 할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변이 아들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녀의 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너의 어머니를 봐라. 너의 아버지보다 13cm 더 큰 자매를 내가 아내로 삼지 않았니?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서 만나지 않았느냐?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자에게 네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구하지 않는 자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서 자라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거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내가 이분을 정말 내 인생에 걸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 생기면 항상 같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세상적으로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우리가 권력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정말 슬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슬퍼할 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모든 이들이 도움이 필요로 한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거룩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처럼, 천국을 누리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